한 국가와 한 개인의 모든 인생은,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에스겔은 그 시대의 여호와의 파수꾼으로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의 공동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고독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17장 말씀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유배되어 온 대표들에게 이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말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요. 3절에 보시면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나옵니다. 바로 그 시대 최대 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의 두 번째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데요. 그는 주전 598년에 유다왕 여호야긴인 연한 가지의 끝을 꺾어서 다음에 4절에 나오는 장사하는 땅과 상인의 성읍 도시인 메소포타미아로 그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 연한 가지인 여호야긴 왕은 비옥한 땅에 심어지게 되고 거기서 자라서 넓게 퍼진 포도나무가 될 때까지 무성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여호야긴 왕은 포로 신세이긴 했지만 특별한 대우를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기록을 보면은 여호야긴 왕에 대한 규례가 적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성경에서 구약 성경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은 그가 포로에서 석방되는 구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7절에 보시면은 또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등장합니다. 당시에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 왕 파라오 호프라는 이 왕이 독수리로 비유가 돼서 나오는데요. 이때 포도나무 가지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애굽 나라에 충성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시드기야 왕이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번성하지만 여전히 그는 바벨론 왕 권세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애굽 땅에 자신의 뿌리를 펴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9절에 살펴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 나무는 뿌리가 얕아서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없더라도 저절로 그 뿌리가 드러날 것이고, 또 특히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간섭인 동풍이 불면은 그 나무가 즉시 뽑히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애굽의 원조를 요청해서 결국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과 세상을 의지해서 결국은 자기 아들을 자신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 스스로도 두 눈이 뽑히어서 패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포도나무 시드기야 왕처럼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환경 가운데 큰 독수리를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에스겔서를 계속 보다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극에 달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계속해서 나타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분이 세우신 언약을 스스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전장 16절 6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약속을 깨트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계속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합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 가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옛 언약조차도 지킬 수 없어서 소망 없는 우리에게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삶을 살다가 심판받아 죽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조차까지 다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주님만을 찾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